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 주일은 지금부터 42년 전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따라서 매월 6월 첫째 주일에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도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된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1년 52주일을 주님의 전에 모여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성일임에도 특별히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기 위한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제42회 평신도 주일 주제를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회평신도국 총무님이신 최청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까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다. 또 정결한 평신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은혜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이죠. 우선 우리의 삶의 예년에 비해서 육신의 삶의 질은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더 잘 살게 되었으면 우리 마음과 영혼도 좀 삶이 좀 평안해야 될 텐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삶은 더 우울해져 가고 있고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참 기쁨을 회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정말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도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뻐했던 적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인생은 고해라고 그랬는데 고난의 바다라고 그랬는데 기쁨보다는 우리에게는 더 슬픔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값진 보물을 많이 소유함을 기뻐할 것이죠.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자녀들이 없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기뻐할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기뻐할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 형통하고 승리하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세상 사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면서 너희들은 내 기쁨이 됐구나.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 됐구나.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주의 종 바울의 면류관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전체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14구절에서 18번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고 바울 사도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위에 또 저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될 때에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주님께도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주의 종 바울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그들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가 기쁨이 됨을 먼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기쁘구나.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기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종 바울 사도도 그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기도야말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살렸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에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받았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아멜렉 사람을 이겼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종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 목사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새벽을 깨워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달에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가 점점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기도가 병들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주의 종과 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때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복음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좀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될 텐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고맙구나. 오히려 빌립보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시내대와 그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 복음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 사는 삶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좋게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모로 돌아오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히 서갔는데, 그래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어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야, 능력 있는 종이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못마땅히 생각하면서, 야, 너 혼자 잘났느냐? 내가 그렇게 있음에도 잘났다고 하면 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감옥에 갔어도 너 없어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 바울을 사랑하고 좋은 뜻으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오심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바울 사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다투면서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울이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생각을 갖고서 복음 전한 것. 너 없어도 돼. 너 감옥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속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정말로 위대한 사도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향해서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느니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좋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구나,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기쁨이, 믿음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바울 사도의 가장 이 교회를 향해서 부흥하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함께 머물렀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믿음이 기쁨이 되는 까닭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바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에 의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시험을 받을 때도 그렇게 소중하게 했던 사랑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을 이집트 재물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세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나, 은혜가 없는 나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그래도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믿음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음 없는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얻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이야말로 곧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울 사도는 자기의 피를 거기에 부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한다면 정성을 다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멋진 날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뒤돌아보면 젊었을 때 결혼식 하는 날 그렇게 예쁘게 보였었고 그렇게 멋진 남자로 보았을 겁니다. 오늘 수예전에 나온다는 것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웨딩드레스는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겉모습도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어쩌면 신랑 신부의 그 옷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더 귀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했는데 보니까 신랑 신부는 미리 와서 오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11시에 신랑 신부 결혼식을 하게 한다면 신랑 신부는 제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 20분 전에 먼저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교회에 10분 전에는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만나러 온 것은 그 다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이 교회 안에서까지 돌아서까지도 큰 소리로 있었던 얘기 반갑다고 하는 거 다 좋은 얘기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라도 예배가 마친다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금을 준비할 때도 집에도 준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도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오늘 휴대폰이 우리의 예배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휴대폰이 사용될 때에는 찬송 부를 때든지 혹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우리 또 김영규 권사님이 이렇게 오늘 예배 신앙을 촬영할 때든지 그 외에는 휴대폰 갖고 오시면 안 돼요. 혹시 갖고 오셨다 할지라도 진동이 아니라 두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배 중에 걸려온 전화는 사업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과 치료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걸려온 전화가 여러분의 사업을 통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다리에 풍요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주의 종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받아들이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새 양식을 얻어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의 일꾼을 영접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
위대한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교회들마다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벤글의 교회는 일꾼 여자 집사 베베가 있었어요. 이 여자 집사 베베 때문에 벤글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고 하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브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있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는데, 디모데와 바울 사도에 쓸 것을 공급해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서는 에바브로에게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해서 먼 여정 로마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면회하게 했던 것이죠. 얼마나 바울 사도가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긴 여행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그가 그만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병이 앓고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아프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걱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바울 만났으니까 다시 내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던 것이죠. 바울이 이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를 보내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라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는 교회 월급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으로 사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의 종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우리 선교회들, 임원들, 또 찬양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관리집사가 있는데 서로 모든 일꾼들이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주의 종 바울의 기쁨이 되고 멸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한 말씀이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3장 1절, 4장 4절, 4장 10절에서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찬바람이 불어오는 세상인 것이죠. 물결에 몰아치는 그러한 바다 같은 곳이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다리가 기름진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말 그대로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의 종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의 사람이 바울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로나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게 죄라고 말합니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종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자리를 벗어날 때 그게 바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튼튼한 교회에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비결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이 시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사랑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한번 굳건히 서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오뚜기 마냥 굳건히 일어서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하나님께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음이 주의 종 바울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18절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도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보내준 귀한 예물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향기구나, 여러분이 나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줬구나, 여러분이 나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줬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자기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 사도들 발 앞에 놓았을 때에 그의 마음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1000마리에 넘는 번제물을 바치면서도 기뻐했어요. 솔로몬이 번제물을 드렸을 때 그 몫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주의 종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아름다운 향기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바로 주의를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주의 종들의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향기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축복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울 사도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을 주의 종에게 드리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고 바울 사도의 면류관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의 몸을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의 종 바울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움받은 것처럼, 오늘 제45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는 평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으로 예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옷도 굳건히 세움받아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튼튼한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움받는 좋은 평신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기쁨과 면류관이 된 것처럼 우리 매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볼 때 서로서로가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 안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